오늘 이제 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내일 새벽부터 또 한 주간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왜 느헤미야인가, 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올해 이렇게 첫 책으로, 작년에는 학개서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는 내 인물 중에 구약시대 인물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성경 지식들이 히스기야, 아굴라, 이사야, 느헤미야 중에 정답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아굴라도 잘 모르지만 느헤미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답이 나왔네요. 보신 분은 알겠죠.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족장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사사, 왕국, 포로 시대 어디 사람일까요? 어이구, 우리 그 박씨 가문의 인물들이 많네요. 우리 답은 포로 시대가 아니고 포로 기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다음 시대. 그래도 포로 시대쯤 우리 다빈이가 말했던 그 천재에 가까운, 저 아동들 나이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시대라 하면 포로 시대 중에서도 이제 좀 뒷부분, 포로 시대가 맞는데 포로 기한 시대는 BC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느헤미야에서 3차 444년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 때에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요. 요 시기를 포로 기한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약 한 100여 년간의 시간들을 속에 우리가 시대를 포로 기한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왜 보려고 하는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 시대는 그 산포 세대, 요즘 산포 세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산포가 뭐냐면은 이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너무 삶이 이렇게 척박해서 이 결혼도 이제 접어두고, 그래서 다들 만원이 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3포 정도가 아니라 5포, 9포까지 간다고 해요.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것을 5포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꿈도 희망도 포기하고, 7포는 거기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9포는 이렇게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는 게, 그래서 뭐 외모 가꾸는 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슨 3포, 5포, 7포, 9포 이런 말 속에서 참 요즘 사람들의 이 참 마음의 그 어떤 상실감, 또 이런 좌절감, 그리고 우리는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참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느낌이 여러분 주변을 보면 좀 드십니까? 주변에 보면 막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느헤미야 시대도 아주 포기하고 좌절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나라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느헤미야가 444년에 기환을 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때는 언제예요?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직장이 없어도 여러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졌으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지켜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재훈 집사가 기도 중에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야말로 나그네였죠.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여기 뒷부분에 우리가 1장 11절에 보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직업도 이렇게 없는, 아마 비정규직
그 궁중에 일하는 비정규직이었을 것 같은데 술관원이 된 것은 정규직이 된 것은 이제 조금 후의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자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정된 일자리도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 같고 뭐 나라도 없으니 일자리 없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죠. 게다가 이 느헤미야는 결혼 이야기가 안 나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지 또 느헤미야의 아내는 자녀는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얘기하고도 좀 비슷하다.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그 개인적인 개인사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의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에게서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에 있는 정신적인 이유, 트라우마의 극복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한두 번 시도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고 에스라가 와서 또 뭘 재건하려고 했습니까? 성전과 백성들을 재건하려고 했고 또 이 돌아온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재건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엄청 방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방해들을 보면 뒤에 좀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성전을 못 짓도록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때로는 느헤미야 시대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전, 성벽 재건 이러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도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차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벽 재건 이러면은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벽 재건하면은 참 이런 그들에게는 좌절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는 못한다. 이렇게는 못 해먹겠다. 공부도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부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런 어떤 뭐랄까요. 비관적인 이런 삶의 방식들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조차도 이렇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굳이 또 해야 됩니까? 또 뭘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그냥 지금도 족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못을 뺍시다.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못이라는 말을 좀 빼고 그런 말은 좀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는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인데요. 사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느헤미야는 생각보다 그가 한 일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아기가 있고 주변에 엄마 아빠가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경배하는 얼마 전에 지나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만약에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성탄절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성벽 아닙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온 주변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공략을 당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무렵에는 유대인이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400년경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부터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4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서 존속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외벽이 이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실 모세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한 그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의 사람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동급의 평가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 이런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또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가를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그런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우리 시대적인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느헤미야 시대를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하고는 재건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관계없는 삶을 살 만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것은 그 바벨론 땅의 그 수상궁, 바사 땅의 수상궁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이유가 첫 번째로 자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벽이 불타고 또 이렇게 그 불탄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이면 내가 막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지만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 있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타고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이유가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은 그 고국의 동포들이 좀 고생을 한다 하지만 굳이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안 느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성벽이 해파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586년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지금 444년경이니까 무려 142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이야기도 옛날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10년 전은 더 할 것도 없고 아까 우리 종기하신 주 그 찬양을 우리 불렀는데 그 찬양을 내가 부르면서 생각이 난 게 옛날에 제 아들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이 차에서 종기하신 주를 좀비하신 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니까 우리 아들이 소리나 유리 정도 될 나이였으니까 2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그 20년 전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쩌다 보니 그 기억은 기억이 났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렇게 그 140년이면 진짜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 그 성벽을 재건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는 이미 느헤미야보다 더 훌륭한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가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또 아주 이렇게 그곳에서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에스라가 하고 있는데 내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못하면 나도 못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네 번째는 자기도 포로였고 힘든 처지였습니다. 사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자신도 포로된 신분으로 있었고, 또 자기가 그 당시에 맡고 있던 일들이 이 어떻게 보면 뒤에되긴 했지만 11절에 보면 술관원이 되었는데, 술관원이 왕의 그 음료를 관할하는 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가, 포도가 어떻게 재배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숙성되고 어떻게 술이 되어져서 왕의 식탁에 오르는지를 감독하고, 또 그 술에 혹시 누군가가 뭔가를 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고, 또 그 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자리가 술관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보고 또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에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장 4절에 보면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술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 총독을 자처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무관심을 가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을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의 전 인생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사의 속국이 된 지 약 140년이 지났어요. 물론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후에는 이제 바사가 이 바벨론을 망하고 패권을 잡으면서 당시는 바사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는지 벌써 140년이 지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의 이름도 없고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주변 민족들이 아주 이렇게 동네북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확 쓸고 지나가고, 또 저기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싹 쓸고 지나가고, 이러면서 거의 예루살렘 성은 앞에 3절에 보는 것처럼 불타고 또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그 환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미약한 사람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유다 백성들을 아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주 미미하고 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성을 짓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이렇게 그들이 짓고 있는 건물이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고 성벽을 지금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아주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었고 또 그 민족적 자존감도 엄청 이렇게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앞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죠. 자기가 비록 이 바사성에 있는 술관원이었지만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할 만큼 그런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있는가 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주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미약한 백성이고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을 지어도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었지만, 본인은, 느헤미야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애굽의 바사에서 아주 이렇게 대단한 술관원이면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 바사 왕의 최측근이고 바사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리에, 편안하고 또 높은 직위에 이렇게 있기를 마다하고 자기가 바벨론의 1급 공무원 자리를 내려놓고 저기 그 바사의 가장 그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기를 자원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환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나중에 돌아와서 무려 이렇게 14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인식 속에서 그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인,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영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아주 좌절하는 문화와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문화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정체성을 가집시다. 예,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서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록 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자기는 그 바사 왕의 어떤 술관원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3포, 5포, 7포 세대라고 불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된 문화고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가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위로라는 책은 시편을 주석한 책이에요. 이분이 신학자인데 시편이라는 책을 주석을 했는데, 이분은 10대 때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에 침투를 해가지고, 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슐린 분비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이렇게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고 살아야 했고, 또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신장을 이렇게 피 투석을 하루 한 주에 3번씩 해야 되고, 이 눈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뇨합병증이 와가지고 한쪽 눈도 시력이 거의 상실되고 암 수술을 3번이나 하고, 또 관절염이 있어서 잘 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또 나중에 보면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워서 떠나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아픈 몸인데 자기 옆을 지켜줘야 될 남편도 이게 결혼한 지 7년 만에 떠나가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아주 몸도 아프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지금 공부도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이게 리전트 칼리지 대학에 돌아가시기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73세로. 그런데 이분이 리전트 칼리지의 대학 교수가 되었고, 또 2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어요. 위로라는 책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인생의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자기가 배움을 지속하고 또 많은 글들을 써내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눈물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자기를, 비록 자기가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속해 있고 하나님이 자기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도 이 미국 사람이고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캐나다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한국 땅에 있는 우리도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의 글을 읽고 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서,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느헤미야나 또 아르바돈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형편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지만,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는,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을 나갔던 12명의 정탐이 11명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이는 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반면에 그 나머지 1명이 그런 어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2명이 그런 어떤 믿음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참 열심히 믿음으로 보는 연습,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하기시습 할 때 습자가 무슨 습자입니까? 새 한 마리 날개 익자 밑에 백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100번 이상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예배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성경 읽기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그런 어떤 이 기도문을 보면 아주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었던 걸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여기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사의 땅에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와 있고 자기도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백성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바사 땅에 포로가 되어 와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를 향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조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 때 586년 무렵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있었던 그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책임감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공동체의 죄악을 조상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느헤미야의 죄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각성에서부터 우리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각성에서부터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그런 어떤 성벽 재건을 향해 나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때 귀하게 썼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이런 점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다니엘서 9장 5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여기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그 1인칭 복수 아닙니까? 우리라는 건 나를 포함한 우리잖아요.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던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포로 시대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우리가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행해야 될 도리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대 또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코로나의 시대에 참 다른 것보다도 일반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런 일반인들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기보다 그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나오지만 1년에 적어도 성경은 1독을 하자. 그래서 성경 1독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신청을 받아서 성경 1독 또는 2독을 이렇게 하는 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지나고 2월 달부터는 성경을 1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경 읽는 프로그램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하려고 해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또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보고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큐티 세미나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해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를 때에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문제를 영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단호한 자세로 죄를 끊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읽는 훈련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제 지난주 PPT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런 성벽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나설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 자신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에 대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하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은 기존에도 사실 열심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좀 이번 새벽만큼은 특별히 좀 마음을 같이 모아서 우리 청년들도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하면서 2022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꼭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의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재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